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4절까지 볼 건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그 로마서 7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 옛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이제 진짜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무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 사람은 정말 책임감이 강하고 아주 의지력이 아주 강하고 성실하고 이런 거 다 세상에서는 다 인정받고 다 좋은 그런 덕목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나오는 의지, 이런 어떤 성실함, 책임감이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육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타고난 어떤 옛사람의 그런 본성과 그런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니다. 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막 탄식을 쏟아내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자기 안에서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게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법, 이 사망의 법,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절대적인 자기 절망 속에서 이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2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깊은 절망과 탄식 가운데서 갑자기 그런 찬양과 감사, 그런 환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깊은 탄식으로부터 이 찬양과 환호를 올리는 그런 반전이 일어났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는 1절, 2절에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어제 이게 잘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이게 특히 1절이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것 때문에 그가 깊은 탄식에서 갑자기 환호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죄함이 뭘까요? 지금 우리 사도가 있잖아요. 사도가 앞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1장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전개해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로마서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의인도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율법을 가진 이방인이든지 스스로 나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선민이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이든지 율법이 없는 그런 이방인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런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선포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죠. 4장에서 말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근데 그런 상태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도 죽었고 우리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을 때는 뭐에 대해서 죽었느냐? 죄와 사망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날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그리스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도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펴오는 중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은 상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정죄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말하는 정죄함이 여기서도 말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맞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얘기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문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가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정죄감을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정죄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죄 아래에 있죠, 우리가. 그런데 이미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 정죄를 받지 않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이미 5장과 6장에서 다 다루어 왔단 말이에요. 그 7장은 어떤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 근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속사람을 얘기한다라는 거. 그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분리가 안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다. 이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런 것도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싫어하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한다는 얘기는 이 7장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 투쟁들, 이런 것들을 7장에서 다뤘는데, 다시 사도가 처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느꼈던 그런 정죄감, 이 문제를 지금 8장에서 다루고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끝나 있죠.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리기를 잘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우리 그 성경이, 우리 이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써 있다고 그랬죠? 언어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맨 처음에 사도들이 썼던 그 이 원본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뭐만 있습니까? 사본만 있어요. 근데 사본이 있는데 크게 두 계통의 사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를지. 그래서 한 계열이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비잔틴 계열 사본이 있습니다. 비잔틴 계열. 또 한쪽의 사본은 바티칸 또는 알렉산드리안 계통의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이 한 5,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통째로 있는 신약성경 전체가 있는 사본도 있는가 하면 성경 한 권 한 권이 있는 것도 있고, 뭐 그 성경 중에 몇 장만 또는 몇 절만 있는 그런 쪼가리까지 해가지고 한 5,000개가 넘는 그런 사본이 발견이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본들 중에 거의 다수는 이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에요. 그리고 이 소수가 이 바티칸 계열의 사본인데, 우리의 신앙의 전통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죠? 어디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우리 신앙 전통은 종교개혁자에게 올라간다고 그랬죠? 우리는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개혁주의가 무엇인지, 신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 나눌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 가르침들이 여기서 선포될 거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계속 전수하고 개성해 나갈 겁니다. 우리 신앙의 전통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신학을 가장 또 성경시대 이후에 가장 잘 정립한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다음에 그 신학을 또 더 확대하고 더 잘 정립한 분이 칼빈이에요. 칼빈을 비롯한 이 종교개혁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자다라고도 말하고 칼빈주의자들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 신학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전통의 그 신앙의 선조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사본이 두 계통의 사본이 있는데, 그들이 채택했던 사본은 이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에요. 비잔틴 계열의 사본. 근데 거기에 있는 그 헬라 사본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어떤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본문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공인 본문이다. 전통 본문이다. 다수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금, 토, 일, 3일 됐는데, 이러니까 제가 할 게 많은 거예요. 1년이면 뭐 금방 잊어먹죠. 그죠? 그래서 그 공인 본문에 보면 없는 그 글들이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새벽 2시에 발견했어요. 이게 그걸 딱 보면서 이거구나. 딱 이제 막 오는 거죠. 뭐냐면 한번 보세요. 제가 헬라어를 말씀드리기보다 그걸 그냥 제가 해석해 드리면 그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좇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분명해지죠. 이 1절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정죄를 말하는 것인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정죄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한데 이 공인 본문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좇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 전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얘기입니까? 예?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죄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런 정죄와 그런 다른 정죄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심령은 어떤 어떤 심령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다 그런 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대로 살지를 못해요. 왜? 육신을 쫓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의 의지를 막 발휘해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하다가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내 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무력감에서 오는 그런 정죄감. 이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게 별로 이렇게 안 다가옵니까? 저는 어제 막 그거 보면서 이게 막 이렇게 더 이렇게 선명하게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거를 이 공인 본문에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너무 말씀이 더 분명하게 막 이렇게 다가와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는 데서 느끼는 무력감과 같은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막 어떤 정죄감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막 더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고 실패자라는 생각에서 그런 어떤 무력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정죄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육신을 쫓으면. 그렇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그런 정죄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정죄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6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결과는 뭐냐?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말이죠. 따라서 내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배울 때 이것이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거를 성령을 따라 내가 살아감으로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 없게 된단 말이죠. 오직 나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한 찬미와 감사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서 평안 가운데 있게 될 때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의식 속에서 계속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수고를 계속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한계들을 보게 되고 막 사방으로부터 어떤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걸 또 할 수 없다면서 언제나 한탄만 했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2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 사본에 보면, 거기 난 외주를 보시면 어떤 사본에 너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어떤 사본이 공인 본문입니다. 거기에는 나를 해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해방했다라고 말할 때 이게 시제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방하였습니다가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죠. 시제가. 그죠? 그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미 일어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언젠가 그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 나왔었잖아요. 한국에. 그 동막골에 저는 영화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대충 줄거리만 어디서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그 충청도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어느 동네에서. 그죠? 강원도인가요? 아주 그 깊은 산골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서 뭐 공산군이랑 뭐 미군이랑 한국군이랑 막 같이 그 안에 있으면서 뭐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다룬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옛날에 6.25 때도 그런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동네가 있었던 것처럼 일제시대 때는 오죽 더 했겠어요? 통신도 덜 발달했었으니까. 근데 45년에 일제가 패망을 하면서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8월 15일 날. 근데 그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산골 깊은 곳에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단 말이죠. 해방이 되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만약에 일본 순사가 있었다라면 그 일본 순사도 그 소식을 모르고 그냥 하면서 거기서 막 칼 차고 다니면서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모르니까 그 순사를 볼 때마다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도망가고 막 움츠러들고 요구하면 다 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이미 해방이 되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해방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패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미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눈이 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다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속속들이 알고 그것을 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까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막 찬양 부르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너무 광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고 심오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진리를 이미 일어났지만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는 것은 또 별개라는 거예요.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더 강하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더 강하죠. 더 강하니까 더 약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킬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그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법들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죄와 죄의 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질문하니까 다르겠죠. 그죠? 죄와 법은 다릅니다. 사망과 사망의 법은 또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법은 있잖아요. 동일한 조건에서 언제나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제가 이 종이를 이 가족에다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종이가 위로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제 사무실에 가서 위에서 놓으면 어디로 떨어집니까? 포동에 가서 하면요. 어리석은 질문이라 대답하기도 싫죠. 이거를 제가 미국에서 가서 떨어뜨려도 어떻습니까? 모든 물건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법은 뭐냐? 법칙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언제 어느 곳에서 하더라도 그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 때도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다, 사망의 법이다 라고 말할 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 권사님한테 소위 이제 염장을 질렀어요. 네?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막 불끈하죠? 그죠? 두 주먹 불끈 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죄일까요? 죄의 법일까요? 왜 죄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도 그거는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도 항상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걸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그러니까 죄의 법이 더 큰 개념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개념입니까? 죄의 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죄이지만 어떤 때는 죄의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몰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권사님이 교회 안에서 누가 권사님한테 어떤 막 그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뭐 안에서 막 욱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그 불쾌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도 그래요.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나이가 먹은 사람이 그래도 그렇고 어린 사람이 그래도 그렇고 자기한테 불쾌한 어떤 불친절한 말,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우리 안에서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로부터 그런 것을 받아도 항상 그런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기분 나쁜 것을 느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죄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어느 누구에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그것이 계속 내한테서 일어난다면 그거를 주의 법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과 사망의 법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망이 뭡니까? 사망은 죽음인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연약해질 수 없는 가장 연약한 것, 할 수 없는 것, 무기력한 것,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내가 죽어 있다.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뭐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다면 그거를 지키는데도 나는 무능력합니다. 근데 1계명뿐만 아니라 2계명, 3계명, 10계명까지 나는 계속 내가 지키려고 해보지만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나를 봐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작용하니까? 사망의 법이 작용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데 그걸 지킬 수 없는 없도록 만드는 어떤 법이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가 여기가 4층인데 여기서 창문으로 막 내려서 땅으로 안 떨어지려고 막 위로 날아가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1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1층에서도 내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법이 항상 작용하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법이 항상 어디에서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망의 법도 항상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종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놓으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이가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고 제가 잡고 있거나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돼요. 제 지금 손이 이 종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법보다 제가 받치는 이 힘이 더 세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안 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법이 우리를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하나님과 우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이런 나를 하나님 받으셔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 라고 하면서 그 정죄감 없애고 또다시 막 애를 쓰고 그러다가 또 무기력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또 다시 그래도 나를 받으셨어 하면서 계속 수고하고 실패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수고하고 실패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방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며 그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태의 사망을 맛보았고 또한 그것을 이기신 부활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바울은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를 점점 더 깊은 그런 좌절과 흑암 가운데로 그를 인도하는 데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고 싶다. 그렇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에게 사로잡혔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기름이 없는 자동차. 이거를 가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막 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밀고. 그러면 이 미는 힘이 작용할 동안에는 자동차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미는 힘이 작용하지 못하고 딱 손을 떼면 그냥 그 순간에 멈추고 맙니다. 자동차가 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의 어떤 옛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기름이 없는 자동차를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막 밀어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다 닿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끝냄없이 막 우리의 의지를 다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의지가 다 멈추면, 힘이 닿으면 꼬꾸라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막 우리의 이 삶이 마치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막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의지력을 사용할까요? 그럼 먼저는 근본적으로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을 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결국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힘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교회 안에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거듭나지 못한 채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이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오늘날. 이런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철석같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다 거듭난 사람을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어떤 표지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어쨌건 거듭나지 못해서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의지력으로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거듭났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력으로 그걸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도우고자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새롭게 조명을 받는 거죠. 이거를. 내 안에 그게 있는데 이런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걸 몰랐다니 이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 7장의 상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7장 상태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언제?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아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변화된 생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술, 담배도 하고 나쁜 짓 하고 제가 술, 담배 얘기를 막 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한 1시간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주제만 하나 가지고도요. 술을 마셔도 되느냐, 담배 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만 하려고도 성경을 가지고 1시간 정도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기 쉬워서 제가 자꾸 그냥 술, 담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술, 담배를 하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한 부담은 없으면 제가 막 하고 싶지만, 이제 참겠습니다. 이제 기회를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건, 한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수준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뭐 진짜 막 더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아무런 흠잡을 데 없이 아주 반듯한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서도 아주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렇게 어떤 그리스도 밖에서 있었던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 이제 진짜 이렇게 소위 개과천선한다고 그러죠. 개가천선하는 게 아니라 개과천선. 예? 개과천선 해가지고 정말 저 사람은 변화됐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아주 막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이 잘 안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을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저는 돌마다 죽어야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폴 오셔가 말한 것처럼 차에 치여 죽이기도 아까운 사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저한테 딱 다가오는 게 뭐냐? 교회를 안 나가려고 했던 거. 이것도 바꿨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당구도 끊었습니다. 제가 당구장에 한 10시간씩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다 옛날 얘기예요. 나이트고 뭐.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야, 너 그 일이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 있었거든요. 또 필리핀 갔다 오더니 완전히 수도승 되어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아주 뭐 이렇게 나쁘고 저질스러운 그런 삶을 살다가 변화받은, 그래서 착하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구원받으면 옛날에 부도덕했던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이고 아주 윤리적이고 아주 건실한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거짓말했던 사람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도둑질했던 사람 안 하려고 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변화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된 삶이다, 이걸 이렇게 말하면 그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내가 여전히 내 힘으로 옛날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자발적으로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개과천선해가지고 내 힘으로 나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내 힘으로 옛날에는 부도덕한 삶을 살았고 내 힘으로 이제는 도덕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분이 옛날에 교회 안 다니더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그렇게 가정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었는데 와, 변화됐어.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목사도 할 수 있어요. 선교사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된 삶이 아니라 교체된 삶이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교체됐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이 동력, 이게 교체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옛날에는 내가 살았습니다. 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얘기.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된 삶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에 있어서 그런 교체가 일어난 교체된 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갈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또 별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재현되는 것, 이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서 행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생활은 내가 흔히 내 자신의 힘으로 사는 생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문제도 내 힘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의지할 때.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뢰를 하는가,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 관해서 계획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구원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근데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이루신 분이, 성취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그 적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좇아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없으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사실 이 삶은 있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자,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그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그 새들은 중력의 작용을 받지 않을까요? 항상 받죠. 그 날아가다가 새가 이렇게 그 날갯짓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새들이, 사실 그 새들이 이 하늘을 막 나를 때 그 날아가는 새하고 한번 대화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뉴턴 알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냐고. 네가 이렇게 날 때 그
너를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뭐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그 새는 그 작용하는 것을 몰라요. 그렇지만 새가 계속해서 그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걸 뭐냐면 그 새 안에 생명이 계속 작동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쉬고 싶으면 내려앉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날아가려고 할 때 자기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날아갈 수 있습니다. 새는. 근데 그 과정이 새가 내가 막 이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속도로 막 이렇게 일본에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을 새가 막 느끼면서 할까요? 이건 있잖아요. 새가 날아가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뭐 그냥 물어보진 않았지만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 하는 게.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의 법이 계속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날아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삶에 있어서도 이런 이렇게 자연스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항상 작용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항상 작용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몸에서 우리가 몸을 벗어날 때까지는 계속 우리 안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성공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아주 유기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겉에서 사람을 보면 그냥 그 사람 혼자서 어떤 일을 하고 그 사람 혼자서 뭔가 하고 있습니다. 안 보여요. 뭐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 혼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우리의 어떤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요. 그 아이들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아이들 징계할 때도 그냥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이 징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너무 자연스럽고 이게 유기적이어서 이게 어느 광고 카피처럼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인지 모르겠다. 칠성사이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내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인지 이거를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을 의지해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새가 갑자기 날아가다가 날개짓을 딱 멈춰서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 나도 모르게 이 육신에 계속 내 안에 작용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이 종이를 받치고 있는 손을 받치고 있으니까 이 종이가 떠 있는데 이거를 손을 뺐을 때 뚝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떨어져서 곧장 로마서 7장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늘 범사에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예? 쉽지가 않더라. 예, 그래. 그래서 다음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안에 그 육신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성령의 우리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좇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바빠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래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다 간단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좀 그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설교자로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좀 은혜가 있었다. 금방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나를 주목합니다. 그러면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전을 떠날 때 아주 무거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전을 떠나요. 그 뒷모습 보면서 저는 막 씁쓸하죠. 우리가 순간적이라도 이 성령의 법 아래 있지 않으면 종이 밑에 손을 딱 빼서 종이가 그냥 곧장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아닌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에 무능력한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근데 마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위선 이런 것들은 이런 모습들은요. 이런 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진짜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직해지는 겁니다. 정직해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없으면 없는 겁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복이에요. 복. 우리는 고통스럽죠. 그것을 보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를 의지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은 거기에 뭔가 조력자로 우리에게 뭔가 해주시기를 원하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려고 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런 삶을 살아서 그냥 한번 이렇게 처음 그리스도인의 초보 생활 이렇게 초보로 들어왔을 때 처음 누리는 어떤 은혜와 감격 이런 것이 처음 얼마 있다가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뒤에 딱 앉아가지고 알라치 못하는 늙은 닭처럼 앉아가지고 집사님 나도 한때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까지도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래서 붙잡으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 붙잡으려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0m 달리기를 할 때 이 주자들이 막 전력 질주를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가려고 막 나가잖아요. 몸을 확 내밀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붙잡는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 지금도 전력 질주해서 막 달려왔습니다. 근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막 그렇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냥 나도 옛날 한때 그랬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상태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주 가난한 상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들을 더 알고 누리기를 소원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더라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기를 바라요. 이런 갈망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우리를 7장 상태에서 머무르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법은 늘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말이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이 승리의 삶을 정말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로 또 무능력함으로 항상 이끌어가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삶을 반복하는 건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정말 그렇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맛보며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뒤틀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이 진리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맛보아 알아서 정말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저게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어서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하심을, 어떠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